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3 절에 부정하며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전체적인 걸 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의 예를 보면 지금 기사입니다. 기사가 있는데 기사를 한번 띄워 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난이 아니고 도둑질입니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뭐 수박설이, 참외설이 뭐 이런 설이가 있잖아요. 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엔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뭐였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베푸는 주인의 따뜻한 배려였고, 그래서 일부러 반찬도 넉넉히 했어요. 그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고 도둑질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정으로 용서했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이라는 게 있어서 잘 모르는 사이라도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저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 샬롬. 예. 이 새벽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건 뭐 기본 예의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하고 가서 어떡합니까? 들어 줬어요, 안 들어 줬어요? 예, 들어 줬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노약자를 보면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가 가까워짐을 볼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옴이 가까울수록 인간 세상은 점점 더 무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도 알아요. '아, 우리가 너무 각박해지고 있다. 무정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무정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따뜻한 정이 없어 쌀쌀 맞고 인정이 없다. 남의 사정에 아랑곳 없다. 영어로는 no lo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사랑이 없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정이 없고 쌀쌀맞고 인정이 없는 태도나 말, 행동, 상대방의 사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 절에 헬라어가 이제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스토르고스라고 한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근데 로마서 1장 13 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부정한 자로 자연스러운 애정이 없는 몰인정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런 걸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 중에서 특별히 무자비한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동반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무정한 것의 뿌리는 하나님께 무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고 자기 맘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독단적인 교만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쌀쌀 맞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성향 차일까요? 예? 쌀쌀 맞은 "나는 원래 말이 무뚝뚝하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아예 딱 찍어서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무정한 성품에서 돌아서야 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습을 보면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철저히 이용만 하고 지독하게 개인주의로 살아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빛인 것처럼,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시대를 보니까 갈수록 인심이 없어요. 그쵸? 옆에 분에게 좀 말해 주세요. "인심이 없어." 세상에 인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세상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말세에 등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무정하고, 그죠,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내어 주고 희생해서 살리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런 사랑의 순기능을 다 잃어버렸던 증거가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심각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부정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계속 돌이키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무정한 이 세대에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자, 무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법,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요. 새벽이니까 길지 않고. 첫 번째,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보면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무정하다는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래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종한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종한 것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쾌락, 돈 이걸 추구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정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인심을 잃어가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난을 받는 것. 그리고 도리어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라 무정한 세상에서 따뜻한 인정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정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의 자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부정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던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정을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맛보는 자만이 이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기쁨으로 이 사랑을 정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 어 제 세대에서 사랑 없는 결혼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홍콩 매체인 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에 대한 가족의 압박과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와 결혼하는 우정 결혼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보 같은 중국 SNS에서는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구하는 같이 살 어 같이 집을 살 그런 친구를 구한다. 결혼을 하되 각자 연애는 자유롭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어 계약 결혼 모집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결혼은 우정 결혼의 한 형태인데 동거 조건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 사전 합의한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 결혼을 선택하는 이들은 연애 갈등이나 관계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해서 그걸 하는 거겠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배제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정서적인 그런 거리감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유대감이 약한 상태가 지속되면 고립감이 더 커져요. 같이 지금 어떻게 결혼을 해도 요즘은 어 "외로워요." 뭐 이렇게 하는 시대에 지금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를 가운데 그것만 피하려고만 하면 정신적인 건강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기적인 사회 고립이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무정한 시대지만 옛날 정 많던 시대로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기부를 잘하는 부부를 알아요. 기부천사 부부. 저기 나오는데 누굽니까? 션정혜영 부부입니다. 인심 좋은 이웃으로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고장 난 시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배터리를 넣었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이유는 고장 났어요. 근본적으로 고장 난 걸 고쳐야 돼요. 거기다 배터리만 넣는다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정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 싫어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고장 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정한 세상에서 돌아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정한 것이 하나님 속성에서 멀어진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정하다 그냥 좀 사랑 좀 많게 하지 정 좀 있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속성에서 멀어진 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원래 무뚝뚝하고 정도 없고 쌀쌀맞아. 근데 마음은 안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게 있어요? 원래부터 무뚝뚝한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무뚝뚝하고 정이 없고 쌀쌀맞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그걸 고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격과 성향의 차이도 있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필요를 돌아보아 주셔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받았다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신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가두려고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둬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가둬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가두고 썩히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는 흘려 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후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 내 보내는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좋은 이 사랑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 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9장 36 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 그리고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단순하게 "야 안타깝다. 쟤네 왜 저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과 필요를 보시고 결핍된 것들을 온전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셔요. 누가복음 5 장까지 나오는 병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의 장보를 고쳐 주셔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셔요. 중풍병자를 고쳐 주셔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들을 다 고쳐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흘간 굶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돼요. 죄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을 같이 어떻게 해요? 아파하면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기를 원해요. 놀라운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로 따라가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무정한 이 시대와 다르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섬기신 것처럼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후반기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매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돌보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돌보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큼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뜻하게 무리를 돌보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성향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성향 그리고 우리 욕구, 우리의 에 어떻게 보면 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주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우리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 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근데 후반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나하고 달라요. 이사야 55장 8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근데 때때로 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기 어땠어요?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삐졌나 봐. 얘기하기 싫어. 예. 자기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고는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후반기는. 그래서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늘 원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을 원망해요. "저 나쁜 친구 때문에 그래. 저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떻게 자기 자식은 얘기 안 하고 주변에 영향받아서 "쟤가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 넣어 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와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넣어 준 생각이 있어서 정령 죽는 자리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예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키스하는 장면인 건데 이게 뭡니까? 파는 거야 예수님을. 겉으로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은삼십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면 유다는 목매달아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해요. 근데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뜻하는 유다의 이름과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유다를 쓰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유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유다와는 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를 뜻하는 가론 유다를 할 땐 주다스 이렇게 발음해요. 그 예 주다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일반적인 유다는 주다 또는 주드 헤이 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드 이렇게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악인이고 배신자의 표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동일해요.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팔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요. 왜입니까? 사탄이 넣어 준 생각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이든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이 생각이 정말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다시 말해 사탄이 넣어 준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후반기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뭐 나의 경험과 이것이 옳다고 막 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돼.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삶이잖아요. 육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이 후반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삶대로 삽시다. 예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후반기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부정한데 우리도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 사회의 어려움을 보고 슬퍼하거나 또는 긍휼히 여기거나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부정함을 가졌던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며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 되게 해 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